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지금 녹화 눌렸습니까? 예. 자, 우리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 있는데요. 본문 말씀은 7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피서지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휴가입니다.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잠자리도 너무 쾌적하고 좋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내일이면 돌아가야 합니다. 휴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짐을 싸려 합니다.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모든 것은 끝이 있죠. 즐거운 것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끝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어떤 끝이냐에 있습니다. 괴로운 시간이 끝이 나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즐거운 시간이 끝나고 괴로운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 그 끝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당장 주말이 끝이 나고 월요일만 되어도 학교로 직장으로 가는 것, 이게 싫어서 월요병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끝이 다가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라는 거죠. 정말 끝. 네버 엔딩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끝은요, 이 세상의 끝이고 인류 역사가 만물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죠. 하지만 만물이 끝난다는 것 그 자체가 과연 나쁜 일일까요? 모르긴 하지만 끝나고 난 후 닥칠 상황에 따라 그것은 다를 겁니다. 좋은 시간이 오면 이 끝은 기쁜 것이고 괴로운 시간이 오면 그것은 이 끝은 굉장히 나쁜 것이겠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 이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휴가 첫날에 휴가 마지막 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듯이 아직 마지막이 다가오지 않았을 때는 괜찮은데 만물이 끝난다면 걱정을 해야 합니다. 끝이 난 후 시작될 시간이 괴로울지 즐거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당장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 끝이 온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런 상태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어쩌면 당황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상황을 바꿀 기회조차 없는데 닥쳐온 것이 괴로운 시간이라면 그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끝이 다가온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대단히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생물 곧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 거죠. 또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생각나게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나중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시작이자 마지막, 즉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주님은 마지막이 아니시면 마지막도 없는데 주님이 마지막이시니까 시작되는 때가 있다면 끝이 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종말에 천지를 파괴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천지를 태초에 지으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좋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왜? 나도 창조되었으니까. 그런데 지으신 것을 파괴하신 하나님, 이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환영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것을 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본다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하늘과 땅, 곧 만물이 없어졌고 우리가 알던 물, 곧 바다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지었던 이 땅과 하늘이 파괴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시점으로 내가 보니, 환상 가운데 보니, 그 시점에서 보니 없다는 거예요.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이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나중이요, 창조하시면 파괴하시는 하나님. 그 텀이 우리의 예측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하시면서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쉽게 와닿지 않죠. 하지만 계시록은 분명히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이 파괴된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계시록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로 가면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고 베드로후서,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베드로후서로 갔습니다. 3장 13절에 가면 우리가 지금 정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 사람들은 과거겠죠? 우리의 과거겠죠? 현재에서, 과거의 그 현재에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누구? 예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가 어디에 있어? 이 땅에는 없어.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약속으로 바라보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거. 우리 신앙의 목적, 신앙이 가져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 이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후서 같은 3장 16절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떠나가고 물질이, 요 땅의 물질요, 땅, 쇠, 나무, 생물, 이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이 풀어지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파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만 말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심판이 파괴였던 거예요. 즉 파괴되는 이 세상을 베드로 사도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7절에서 만물이 가까워 끝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나니 라고 읽지만, 동일한 베드로 사도의 후서 성경에 바로 이 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말하면서 파괴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새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에 의의가 있고 우리가 약속대로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것은 완전한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부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파괴, 없애는 걸 이야기해요. 없애는 거. 흔적도 안 남는 거. 이런 파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세상이 어떻게 파괴될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파괴가 뭘로 된다고요? 불로 파괴하네, 불로. 망치가 아니야. 불로 풀어지고 녹아지고, 형체가 다,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리고는 없어진다는,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늘도 불에 타고 물질, 곧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불에 녹아 파괴된다고 그 방법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뤄볼 때 우리에겐 좀 과격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파괴한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파괴를 말씀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신약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0절,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구약에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파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하나같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파괴 또한, 다른 말로 심판 또한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 진실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파괴되는 것은 정한 수순이에요.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번 지어졌으면 반드시 파괴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시작이자 마지막이라, 처음이자 끝이야, 알파이자 오메가라, 알파벳 첫 글자이자 마지막 글자다. 아니면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시작이라, 내게는 나중이 없고 끝이 없느니라 하시지.
예수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 파괴가 있고 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나면 죽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대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걸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현상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파괴하실 것이다 이것만 꽂혀져 있잖아요. 죄의 대가로 이 땅이 심판받으리라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라.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이런 끝이 아니었을진데, 좋은 끝이었을진데. 여러분, 애벌레가 태어납니다. 알에서. 그리고 애벌레가 꾸물꾸물하면서 그 나뭇잎을 먹고 공중에 새한테 안 잡아먹히고 잠자리한테 안 잡아먹히고 어떻게 하다가 일생을 마지막으로 맞이합니다. 그죠? 네, 누에 고치 속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묻은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죽을 때가 되면 용감하게 사자한테 가잖아요.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그죠? 사람도 죽을 때 되면은 망할 때 되면 그러잖아요. 그죠? 이 누에 고치도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잖아요. 그리고는 죽어갑니다. 모든 생명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그때부터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기존에 살아왔던 애벌레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비가 되게 됩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그저 남자로 하나의 생명체로 여자에게 생명이 있을 뿐이에요. 남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남자에게는 오직 정보를 가진 씨앗만 있어요. 씨. 생명 자체가 없어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난자의 이 정보가 들어가면은 난자의 그 생명은 끝나요. 그때부터 난자가 분열을 하면서 죽기 시작해요.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여덟 개가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구성체가 변하여 우리의 머리카락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눈이 되고 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가 죽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원래 시작은, 원래 끝은 불행한 게 아니었을 것인데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 끝이 파괴될 때에 그 끝을 좋게 맞이하지 못하고 괴로운 시간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파괴하시고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대로 가면 아무 일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그러면 그 파괴의 날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딱 하나 빼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늘도 남지 않습니다. 땅도 남지 않습니다. 별과 해도 사라집니다. 바다도 사라져요. 바다도 사라져요. 따라서 공중에 있던 짐승들도 바다에 살던 생물들도 땅의 짐승과 곤충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불에 다 타고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 사람은 남아요. 하나님은 하늘도 새 하늘을 짓고 땅도 새 땅을 지으시고 옛것을 하나도 안 남기시지만 사람만은 옛 하늘 아래 옛 땅 위에 살던 그 사람을 거기에 남겨 살게 합니다. 하나도 남지 않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람만 남기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딱 하나 남기는 거, 너희와 너희 자손들. 남긴다는 거예요. 이래서 마지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타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픔도 뭐 없고, 왜? 나는 무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없어지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남겨지고 우리는 또 항상 있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식도 없어지고 그냥 없어져갖고 고통도 못 느끼고 하는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은 죽으면 다 사라지지만 사람만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파괴해도 그 불로 다 녹여도 사람만은 그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겁니다. 항상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가 거듭될 때 항상 거기에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안 사라진다는 데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없어지지 않고 있게 된다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겨지는 사람이 두 부류거든요. 첫째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서 거할 한 부류, 복받은 부류. 이 세상에 마지막이 왔어요. 마지막 이후가 이 사람들은 즐거운 거야.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불타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부류.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 오늘 내가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할 때 이건 정한 이치인데 이후에 내가 어디에 남을지가 문제라. 내가 이 아름다운 피서지가 지금 끝나는 건지 그동안 못 먹고 고생하다가 노래 한번 잘하고 대박을 쳐가지고 옛 고생이요 안녕하고 그게 끝나는 건지 끝이라도 어느 끝인가가 중요해요. 나중에 지금보다 좋으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의 이 고생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시작을 만나 천국에 간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야. 지옥에 가는 거죠. 이 땅은 그나마 천국이었어. 그 지옥은 끔찍한 곳이고 괴로움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장소였던 거예요. 세상이 다 녹아져도 이게 안 변해. 이 사람은 남기 때문에 문제예요. 둘 다 남아요. 한 사람도 안 없어져. 그대로 다 남아서 누구는 천국에 누구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무슨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만물이 끝날 것을 모르는 무지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끝나는 걸 모르고 있어. 이제 그 끝이 왔다는 경각심으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내가 천국과 지옥 어느 곳에 있게 될지를 알아야 안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모르면서 안심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끝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 어느 곳에 있지를 반드시 정신을 차려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땅과 이 하늘 아래에 사는 이 삶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푹 빠져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맞을 세상이 천국과 지옥 둘 중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알아내라 이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먼저는 지금 세상에 쏟고 있는 우리 관심과 눈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세상에 향한 내 관심과 내 눈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아까 소개했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풀어지는데 마지막을 맞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안전한 사람이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이 풀어지게 하는 이 심판의 날, 파괴하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밭에 있는데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마지막 날이에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밭에 있으면서 자고 있었을까요? 맷돌 갈며 한 사람은 자고 있고 한 사람은 깨어서 돌리고 있었을까요? 둘 다 깨어서 밭을 갈고, 둘 다 깨어서 밥 짓다고 지금 밀가루 지금 갈고 있고, 콩 갈고 있고, 갈고 있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는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보세요. 베드로후서의 3장 1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다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밭을 갈았고, 한 사람은 전혀 그거 없이 밭만 갈았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야. 그 결과 깨어있는 한 사람만 데려간 거예요. 아침밥을 짓던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어느 장소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모여 있었느냐, 집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면서 집에 있건 교회에 있건, 교회에 있으면서도 안 바라보고 안 사모한 사람은 남고, 집에서 누워 자면서도 간절히 바라며 있었던 사람은 올림받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이 깨어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면 깨어있고 어떤 일을 하면 안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있으면 깨어있고 어떤 장소에 있으면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날, 그 날이 파괴하시는 날이 와서 나의 저주와 질병을 파괴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사는 사람, 이게 끼어 있었던 본질인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이것이 준비된 사람이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식 없이, 하나님 기다림 없이 오늘 이 세상을 사는 것, 천국에 못 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는 심령,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날에 천국에서 마지막 새로운 시작을 만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아까 3장 11절에 우리의 이 마음 준비, 기다림 말고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거룩함,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거룩함,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11절이었잖아요. 14절에 가면은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이거. 경건한 행실이 뭔지는 모르겠어. 경건함이 뭔지는 모르겠어. 거룩한 행실이 뭔지는 모르겠어.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 땅을 살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자, 주님 앞에 뭔가 점이 있으면 흠이 있으면 껄끄러울까요? 안 껄끄러울까요? 훈영이가 내 돈 3,000원 훔쳐갔어. 내 얼굴 보기 껄끄러울까 좋을까? 그게 점도 있고 흠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3,000원이 없어졌다 하는데 훈영이가 안 훔쳐갔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평안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즉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지 경건함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워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래서 마음에 불안하지 않은 채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 평안히 기다려야 된다. 이것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오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이 만물의 마지막을 맞을 성도들이 첫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날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말씀이고, 또 현재 이 삶의 주님 앞에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었고 언제나 점도 흠도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기를 힘쓰는지 체크해보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예. 이해가셨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천지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 이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 마치 애벌레의 다음 생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새 삶을 준비하시는데 옛 세상을 파괴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때에 심판도 겸하여 있을 거다. 세 번째, 사람들은 모두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아래 여전히 존재할 거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흠도 티도 없이 있는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에 있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지금 우리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래서 뒤로 가면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 마음에 걸릴까 봐 형제를 사랑하며.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계명 안 지킨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되면 어떻게 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심각해지거든. 흠과 점과 티도 없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 안 했다고 그럼 어떡하지? 이래 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흠과 티가 없는지, 주님 나타날 때 마음이 평안한지, 적어도 거룩한 생활과 경건한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76장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